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와 징조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보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심판을 내리시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는 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죠. 14절에서 15절에, 그리고 16절에 18절에 보게 되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오죠. 그러자 19절에서 23절에 종을 칭찬하는 주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4절에서 30절에는 종이 변명하고 주인이 이 종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타국에 가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에 따라서 주인이 결산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열천을 통해서 깨어있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밝히신 그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사명에 맞는 능력과 재능을 허락해 주세요. 본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땅에 묻지 아니하고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땅을 팠다. 그리고 감추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게으른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시고 맡기셨는데, 결산할 때 얼마나 충성될 것인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거를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매 맺음이고, 속절없는 시간이 아니라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종으로서 분에 넘치는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동등하지 않아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TV에 카메라 앞에 있으면 그 탤런트들처럼, 영화배우들처럼, 가수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자 다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의 구분은 차등과 차별이 아니라 능력밖에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0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00달란트 남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재능대로 받았다면 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재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재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재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는다면 결산하는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갔어요. 재능대로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재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인과 종 모두에게 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고려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힘을 100% 발휘해서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교훈들은 한편으로 엄청난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형벌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24장에 보았지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말세.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반드시 우리를 혼인잔치,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돌이켜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배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차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코로나라는 그 시간 동안 신앙이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교회를 발걸음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을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마태복음 13장 47,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평안하길 원해요. 안전하길 원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평안해요. 내일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맡긴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지, 나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오해해서 두려워서 달란트를 묻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타내는데 충성되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결산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6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사할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으로 장사를 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랍니까?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여 둘 다 똑같이 칭찬해요.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남겼잖아. 우선은 5달란트 수입과 2달란트 수입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책임의 규모와 성취의 분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개성과 재능과 상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어요 하고 불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겨진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기 원하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을 때 일 잘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젊은 나이에 그래도 비교적 빨리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조직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자리를 지켰기에 그리고 열매를 맺었기에 위에서 보셨을 때 그 정도면 됐다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큰 걸 맡기지 않죠.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에게 주인은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구역이 부응하는 것을 담임 목사는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시겠죠. 그리고 1년 후에 그 구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역장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역장을 내려놓게 하겠죠. 이것도 교회인데, 집사님의 직분을 주었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었고 장로님의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받으려고 나는 왜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직분이 있다 한다면 그 직분에 맞게 더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도 다니엘은 마음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침, 점심, 저녁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주셨고 그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예를 허락해 주시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다니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하는 사람. 할렐루야. 충성할 때 복 받는 것,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구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과 박스를 샀는데 썩은 사과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귤 박스를 샀는데 귤 박스 안에 상에 있는 귤을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려내지. 마찬가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야 되고 거룩과 의로움으로 옷 입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치를 뛰어넘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맞는 달란트에 따라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반드시 맡기신 달란트의 열매를 결실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답게, 그리고 안수입사님들 안수입사님답게, 성도는 성도에 걸맞게 오늘 하루가 플러스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주변에 예수 믿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오늘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숨만 쉬고 있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무엇인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에 감추었어요. 그러자 그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여?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악한 종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돌려줬어요. 주인이 볼 때 그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은행에서 맡기면 내가 이자라도 받겠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진짜 뜻을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오해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땅에 감추었대요. 그러자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 게으름 때문에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야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게으른 자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가난 아닙니까? 잠언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게으르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된대요. 고통과 고난 속에 살게 된대요. 패가망신을 당하게 된대. 어두운 곳에 추방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대. 이게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이 아니라 걱정도 아니라 병도 아니라 자살까지 가는 현대인의 병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요즘 SNS가 많이 이렇게 활발한데 젊은 친구들이 자살 많이 하거든요. 게으른데 야망은 있어. 게으른데 다른 사람은 부러워해.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를 한탄하고 내 인생 왜 이러지? 내 부모를 탓하고 그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왜 그렇게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았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빠져서 한평생 불행하고 남 탓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역 가보세요. 용산역 가보세요. 노숙자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불평불만이 많아요. 게으른데 불평불만은 많아요. 아무도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죠.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자 주인을 오해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른 것이다 라고 주인이 평가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리고 게을러서 자기가 할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면 고마워하지도 않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인은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뺏어서 열심히 했던 10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사람에게 넘겨주었어요. 결코 인간사 평등한 세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놀기만 한 사람이 똑같이 대우받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하시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것도 뺏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평등하다면 누가 일하겠어요? 공산주의 보세요. 평등하다고 하니까 다 열심히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게으른 나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번에 쿠바가 우리나라랑 수교 맺었다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쿠바도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우리나라랑 친해야 부유해지겠구나. 저 그지 나라랑 북한이란 나라랑 친하니까 여태까지 우리도 도움 하나도 못 받고 그지 같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해요.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조금 전 세계에서 김밥, 김치 어제는 또 보니까 여러 가지 베이커리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것을 보였을 때 셰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기체 아래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누굴 위해서 일합니까?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일합니까? 자신한테 아무리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는 흰쌀밥과 고깃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뭐라 그래요? 다 보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김정은을 싫어해요. 그 북한 정권을 싫어해요.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랑 친한 정권보다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북한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각자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독재체제로 인해서 권력이 부패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결국 하나님의 복이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열심히 장사하든 일을 하든 열심히 해서 송구영신하는 그날 1년 후 결산할 때 아니 주님 오신 그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고 게으른 종이 어떤 종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충성을 따라서 저도 충성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